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뭔가 뭐 느끼고 뭔가 역사가 보이고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막 간증한 사람들 들어보면 막 영접할 때 막 병도 치유됐다 했었고 또 뭐 하나님이 만났다 했었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어떻게 붙잡냐면 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의 증거거든요. 말씀이 증거지 다른 것이 증거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서론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은 안 해도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라는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주로 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면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게 돼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돼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돼요.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돼요.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된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까지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생명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 의해서 해방된 걸 말합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도 즉시 해방됐어요. 세상 풍속에서 해방됐어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자의 세 번째, 특권을 몰라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구원이죠.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가장 목적이 전도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특권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줬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싸움의 자세로 늘 임해요. 마귀와 싸움, 사람과 싸움, 지도자들과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임하는 자세. 왜 그러냐?
우리 신자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기도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사단 권세에서 이를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이 계획과 사단에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복음 전도의 특권, 사단 권세를 이길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자녀니까 반드시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확신이 없어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보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는 마귀의 자녀로 당연히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하고 육신의 문제하고 안식이하고 후순까지 문제가 오잖아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돼요. 성도님들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나아서요. 염려할 때 바빌론 5장 7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니까요. 마귀가 덤벼도 우리 신분이 바뀌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불신앙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내가 어떻게 포기가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완벽한 영이시라는 걸 깨달을 때 나를 포기하죠.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려라. 승리 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또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여러분의 우선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확신이 없냐?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걸 몰라서 그렇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특권, 삶의 방법을 몰라서 확신이 없고, 또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체험이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찾으려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만남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청동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또 승리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계속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죠. 첫 번째, 잘못된 구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도 없어요.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해적선 탄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해적이에요. 그래서 해적선 탄 사람이 부지런하다,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또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안다. 이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이 정말 짐만 가중되는 거죠. 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열심 이런 말 알잖아요.
불경들인 사람들의 열심,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뿐이다. 그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하는 줄 오해합니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신 배관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정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에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거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 그때부터 성령이신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보니까 율법 완전히 해방받고, 그죠? 율법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까지 보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문제, 그런 건데서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 메시지, 위드, 그죠? 우리가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 교회적인 개념이죠. 원리스, 그죠? 원리스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것도 다 사람들을 살리는 합력하여 뜻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게 짓고 잘해도요, 그건 돈으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 지구를 다 줘도 못 얻어요. 예수님의 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그죠?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원리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상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생명 가진 자, 성령 가진 자는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했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세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완전 해방받은 자, 그렇죠? 나의 삶의 인도됨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 성령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천사도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5과 6과는 확신 문제예요. 나는 왜 확신이 없냐?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근거야. 성경. 누가 나보고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럼 몇 월 며칠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실 때 하나님 자녀라겠다.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나는 증거가 있다면 그거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짓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흔들려. 내가 자기가 본인이 흔들리는 거야. 되겠나 그런데 세상 원리지 체질이 너무 잘못돼서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바꿔가셔서 결국 승리자로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분명히 확신이 딱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거 못 기다리는 게 지금 우리 성격 문제거든. 성격. 그죠? 내 시간표대로 막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 시간표대로 막 빨리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돈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좀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과부터 10과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첫 번째는 확신으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이제 그분이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체험할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응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